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원대하고도 빈틈없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정탐꾼들은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머물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때 두려워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40년간 헤매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용기 있게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원수 마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원수 마귀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첫째 이유,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또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며 넉넉한 사랑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면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으시고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말은 은혜로 주신다는 말이죠. 은혜로 주신다는 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마치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은 당연한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2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최소한도 세 가지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둘째로는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은사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33절,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33절에서는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까 34절에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좀 설명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분위기는 마귀들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지요. 법정은 두렵습니다. 본문 말씀 34절 말씀은 법정에서 일어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발한다는 말은 수한다는 말이죠. 피고 누구누구는 어느 날 몇 시 몇 분 이런 죄를 지었죠. 준엄한 검사가 온갖 증거를 제시합니다.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도 제시하고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도 제시하고 아마도 요사이 같으면 동영상도 제시하겠죠. 저지른 죄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가 위협하는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죄가 있어.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어. 죄값이 지불되었어.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 라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논리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께서 변호사로서 나서서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고 나서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말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를 괴롭힙니다. 네가 뭔데 감히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느냐? 약호를 죽입니다. 그때 말틴 루터는 잉크병을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도망가고 번역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말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가 우리 신자들에게 가져옵니다. 환난도 가져오고 곤고함도 가져오고 핍박도 가져오고 기근도 가져오고 적신도 가져오고 위험도 가져오고 칼을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발가벗긴다는 말이죠. 발가벗겨서 위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곤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위협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구약시대에 경건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노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치 도살장에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다른 경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가정의 사진첩에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은 두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인데 성경책을 가운데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부분에 크고 선명하게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 중에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님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교회 일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곧 찍은 사진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제가 장성한 후에 안 일이지만은 어머님이 29세에 과부가 되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어서 과부가 되면 청산 과부라고 했습니다. 한국 동란 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과부가 세 자녀를 두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진은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늘 상기시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신 분이었습니다. 38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합니다. 원수 마귀가 법정에서 우리를 정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온갖 증거를 갖다 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하고도 빈틈없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넉넉한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게 하지만 그러나 재판장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